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상술이나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6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 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어요. 스랍들이 거기 모시고 서 있는데 6 날개들이 주님 앞에서 이 천사들이 이 날개에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리웠어요. 주님 앞에 천사들조차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주님 앞에. 이때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그분의 앞에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이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해요. 이 거룩한 그분을 보아서 노래를 했는데 이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노래할 때 주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찼을 때 이 영광을 보고 있을 때 5절에 그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영광을 보고 있는 나는 천사들은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하는데, 천사들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하는데 자기 자신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멸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게 된 것이 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주의 영광을 보게 됐으니 나는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한 자세는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보게 된 주의 영광을 보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채로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는 날이에요. 그 죽게 되었는데 놀랍게 6절에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돼서 그 영광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나는 보았도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분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는구나 하는데, 놀랍게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도다, 멸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불젓가락으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불젓가락으로 핀 숯을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너의 입에 닿았으니, 이 입술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핀 숯이에요. 핀 숯, 그 뜨거운 숯이잖아요. 그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는 거예요. 그 입에 핀 숯을 닿았더니, 그래서 너의 죄가,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실체로 일어나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형리와 함께 이렇게 당연히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이때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간다고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때 여호와께서 말하신 거예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여호와께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한 거죠. return, turn,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마음을 둔하게 하겠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게 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주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끌려간다. 확정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저희들이 돌이켜져서 내게로 돌아올까 봐 염려한다. 내게 돌아오면은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주님은요, 저들이 내게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도 회개하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놀라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들은 것은 그들이 회개케 될까 봐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당연하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지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마음이 완고하여집니까? 그때 말합니다. 주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에게만. 뭐냐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긍휼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황폐하게 되는데, 황폐하게 되더라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텅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이사야는 회개하게 될 때에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입술에 불젓가락으로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을 정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우리가 한 3주 정도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밤중에 끌려가기 바로 그 전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가 말한 거죠. 그들이 돌이킬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마음이 깨닫고 돌이켜질까 봐 염려한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왜 죽기 하루 전인지 아냐면은 이 말씀을 할 때가 겟세마네 이야기예요. 바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겟세마네에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인자가 주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기 자신은 다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11 제자가 그때 흩어졌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다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순간에 인간은 영광의 주를 버린 거예요. 이게 같은 시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인자가 주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이 영광을 보게 된 자예요. 저게 그분의 영광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그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그의 형상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태어날 때 얻게 된 옛 본성은 그저 옛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으로 우리도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형상을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만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만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변화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예수 믿는다고 평생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등불을 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등불은 꺼집니다. 그 등불은 모자라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등불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모자르게 돼요. 다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란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지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어찌 예복이 없이 들어왔느냐. 흰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들, 회개한 자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말씀이 현대 교인들에게는 절망이죠. 왜냐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를 이 올해의 마지막에 가면서 이 추운 겨울에 마침 제가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늘처럼 교인이 한 명 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
그런 날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이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 주는 곳마다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설교를 녹음할 자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나이다. 주님, 회개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퇴락한 예루살렘에, 불타고 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그들의 남은 자처럼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을 버리고 이것만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구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돌아오는 역사를 간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